교회는 두말할 것 없이 복음 공동체입니다. 복음으로 부름받고 복음으로 세워지며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의 위기를 진단하라고 하면은 복음이 교회의 중심에서 외부로 밀려난 것이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 교회를 보면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시스템은 전부 다 굉장히 정교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복음이 빠져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 복음의 생명이 없어도 유명해지는 교회가 있고, 복음에 붙들리지 않아도 교인으로 살아가는데 아무런 가책이나 제약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4대 교회를 보시고 너희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교회라는 간판만 있고 복음이 없다면 우리는 교회라는 모양은 갖췄지만 실상은 죽은 자들에 불과할 것입니다. 복음이 교회를 만들고 복음이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교회는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마쳐야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이 초대교회가 얼마나 복음 중심의 교회였는지, 얼마나 복음이 힘있게 역사하는 공동체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복음을 향한 갈망이 우리 마음에 생겨나고 다시 한번 복음으로 충만해지기를, 그래서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의 중심에 복음이 가득 차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초대교회는 핍박에도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였습니다. 본문을 보면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흩어진 자들이 복음을 전했다 하는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환란은 사도행전 7장과 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스데반의 설교로 인하여 격분한 무리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면서 그리스도인에 대한 박해가 본격화되었습니다. 박해로 인해서 교회는 큰 위기에 봉착했고 극심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복음으로 충만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 박해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었고, 그들의 어떤 위기조차도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기회가 되어서 복음이 곳곳에 전파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심각한 박해를 받았음에도 두려워하거나 숨지 아니하고 도피의 길 가운데서 여러 가지 상황이 여의치 않았겠지만 하나님 나라 복음을 힘있게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지금 전쟁이 났고 그 국민들이 도처로 흩어졌는데, 여러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여력이 있겠습니까? 생사의 어떤 기로에 서 있고 피난길에 올랐는데 거기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으로 충만했던 이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주저함이 없었고, 유대인들에게만 전한 것이 아니라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여서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 초대교회가 이 심각한 박해에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복음에 붙들려 있었기 때문에, 복음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깨달았고, 이 복음이 나를 살리는 복음이요 죽음 가운데서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이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굳게 붙들고 곳곳으로 흩어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을 제자로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이 주께서 마지막에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전하신 가장 위대한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라고 이름하는 사람들, 교회로 부름받은 자들은 그가 누구이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힘을 쏟아야 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파하는 것은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한 전략이나 도구가 아닙니다. 한국 교회에서 복음 전파가 이미 교회 성장의 도구로
교회의 성장의 발판으로 전락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주객이 전도된 것이죠. 복음이 먼저이고 복음이 생명이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지 성장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닌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 가운데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의 증인인 것을 믿습니다. 물론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제도 해야 되고 기관 모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그런데 가장 본질적으로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뭐냐? 복음 사명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우리 모두가 전도팀에 들어가야 되느냐 그렇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죠. 전도팀 사명도 너무 귀하고 그 역할도 중요하지만은 또 어떤 사람들은 새가족을 영접하는 일로, 또 어떤 사람들은 가르치는 일로,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가 복음 전파에 힘을 쓸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복음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이 내게서 확실히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대학 다닐 때 제가 어묵을 참 좋아하거든요. 어묵 먹는 걸 좋아하는데, 또 굳이 또 어묵 보내고 이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묵을 좋아하는데 어묵을 먹다가 그 어묵 파는 아주머니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어묵 파는 아주머니에게, 아주머니 어묵이 정말 맛있는데 이 어묵보다도 더 좋은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은 돌아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나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시고 내게 생명 주셨다는 그 사실이 확실히 믿어지니까, 그 복음에 붙들려 있으니까 예수를 전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그 심정에 사로잡힐 때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팀에 들어가느냐 어디에 들어가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복음을 배우고 복음에 확실히 붙들리고 복음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래서 성령과 진리와 복음으로 충만해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본질적 사명인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서 그동안 힘든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교회가 많이 위축되었죠. 그렇지만 우리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고,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하심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확실히 그 사실을 증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음으로 인하여 가슴이 뛰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부지런히 배우고 복음을 위하여 기도하고 복음 전파하기를 힘쓰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는 복음이 기쁨되는 교회였다 하는 거예요. 안디옥까지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그곳에 파송하죠. 여러분, 바나바가 도착해서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안디옥에 가득해서 이 바나바가 그것을 인하여 기뻐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읽은 본문에서도요, 베드로의 보고를 듣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기뻐하죠. 그것을 수용하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 전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죠. 여러분,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원수 같은 자들이고 개와 돼지 같은 자들이고 정말 상종 못할 인간들인데,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했다는 것은요, 복음으로 인하여 그 사람들이 너무나도 붙들려 있었기 때문에 복음으로 인하여 사람이 살아나는 그 사실 자체에 기쁨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든지, 그 사람이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든지 원수든지 복음으로 인하여 그가 잘 되는 것이 교회의 기쁨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이 교회가 바나바를 파송하죠. 바나바는 그 교회의 핵심적인 일꾼입니다. 큰 도움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이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바나바를 파송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부동산이 오르고 교회의 숫자가 늘어나면 기쁨이 되겠습니까?
전부 수평 이동하고 단지 교회가 성장했다면 그것을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 교회가 어떤 조건이나 입지 때문에 단순히 그냥 성장했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능력이 없는 것이죠. 복음이 없어요. 복음으로 인하여 역사가 나타날 때, 정말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때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옥에 갇혔는데 어떤 사람들이 바울을 어떤 시기하여서 바울을 좀 화나게 할 목적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이로서나 저로서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이것으로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기쁨이냐? 돈을 좀 버는 것이 기쁨이냐? 자식들 좋은 대학 가는 것이 기쁨이냐? 물론 그런 것도 기뻐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근원적으로 우리에게 복음이 있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다면은 복음이 전파되고 죽어가는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일 가운데서 우리가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복음을 기뻐하며 복음으로 인하여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기뻐하고 거기에서 만족과 유익을 누리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행복해지기를 바라죠. 기쁨을 위하여서 기꺼이 헌신합니다. 어떤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자기를 내어놓습니다. 자식들 소중하고 그 자식들이 기쁨이 되니까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꺼이 투자하고 자기 모든 것을 내어놓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교회는 복음을 위하여서 기꺼이, 복음이 그 기쁨이기 때문에 복음으로 인하여서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만족이요 기쁨이기 때문에 기꺼이 복음을 위해서 투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모교회가 세계로 교회라고, 부산의 세계로 교회인데 이 소년보 목사님이 많은 일들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백내장 때문에 눈을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분들을 무료로 수술시켜 주는 거예요. 조건이나 뭐 그 사람의 가정 형편이나 안 따집니다. 신청하면 무조건 해줘. 큰 교회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 아니에요. 제 기억으로는 제가 어릴 때인데 제 기억으로는 교회가 300명 모일 때 그 일을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는 기적으로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해주셨지만은 우리는 그런 기적을 못 일으키더라도 우리가 가진 것으로 그 일을 하자 하시고 일을 시작했는데,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투자하는데 아끼지 않으니까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 돌아온 그 가운데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서 택한 영혼이 있어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면 기꺼이 투자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가 무엇을 기뻐하며 무엇을 위하여 우리의 자원과 우리의 시간을 쏟아내고 있습니까? 복음으로 충만한 자들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기뻐하고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복음을 향한 기쁨이 회복되어서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시간과 여러분들의 자원과 여러분들의 마음을 쏟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초대교회는 복음을 위해 기꺼이 동력하는 교회였다 하는 거예요.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죠. 그랬더니 바나바가 변방에 있던 사울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찾아간 것이죠. 사실 여러분, 내가 사역을 하면 사람들이 늘어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자기가 인정받을 기회잖아요. 자기의 어떤 그 역량을 자랑할 만한 기회고, 스스로 교만하여서 나 혼자서도 충분하다 생각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바나바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니까 바나바가 전하니 사람들이 크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나바는 바울을 찾아간 거예요. 감히 아무도 바울에 대한 소문 때문에 그를 데려올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바나바는 오직 복음이라는 큰 대의 때문에 기꺼이 자기의 한 역할을 내려놓고 바울에게 그것을 감당하게 한 것이죠. 그래서 바나바가 자기를 뽐내지 아니하고 바울과
한 마음이 되어서 협력하니, 동력하니까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칭송을 받았다. 그러니까 어떤 복음이 전파되고 숫자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의 질이 향상되어서 그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의 어떤 삶이 변화되니까 안디옥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칭송했다 하는 거예요. 이름만 교회라고 간판만 단 것이 아니라 생명력 있는 교회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나중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부조를 하고 기꺼이 예루살렘 교회와 동력하기를 원하고 나중에는 그들의 담임 목사격인 바나바와 바울까지도 복음을 위하여 파송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협력하여 세워지는 나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협력하신 같이 우리도 하나가 되어 한 마음이 되어 기꺼이 자기를 내려놓고 오직 복음을 위하여 동력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세계 전도 여행을 했는데 바울을 도왔던 수많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같이 끝까지 자기 바울을 생명같이 여기고 도왔던 교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협력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사역이 바울 사역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제 제가 대통령 시정연설을 들어보니까요, 협치를 엄청 강조하더라고요. 뭐 역대 대통령들 다 그렇게 했지만 실상 협치가 된 적은 거의 없죠. 세계 경제 위기가 닥치고, 여러분, 그래서 국가 어떤 안팎으로 위기가 찾아왔는데 이럴 때일수록 더 협력이 필요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한 민족이고 하나의 배를 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세상에서도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그 복음의 대의를 함께 가진 한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대적하는 자가 아니면 우리 편이라고 하면서 서로 관용하고 협력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가끔 제가 손흥민 축구를 보거든요. 이 토트넘 팀을 제가 응원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손흥민이 우리나라 국민이기 때문에 제가 가끔 축구를 보는데, 이 손흥민이 골을 넣으면은 주변에 있던 팀 동료들이 다 달려와가지고 막 축하를 해주는데 자기가 마치 골을 넣은 거죠. 자기가 골 넣은 거 아니잖아요, 그죠? 상을 받아도 손흥민이 받고 돈을 받아도 손흥민이 받는데 그래도 자기가 골을 넣은 것처럼 기뻐하면서 막 힘있게 박수를 치고 웃는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한 팀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볼 때마다 너무 부러운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축구도 한 팀 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교회는요, 생명을 가졌다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복음의 한 팀이 되었다고 하면서도 하나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내 교회는 잘 되기를 바라는데 다른 교회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번에 저희 교단이 강원도 산불 때문에 교회를 도왔는데 너무 잘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들은요, 심지어 한 교회 내에서도 교육자들끼리 서로 갈등하고 부서들끼리 서로 갈등하고 부서 이기주의가 판을 치면서 내 부서, 네 부서 따지면서 서로 싸워요. 여러분, 중등부가 잘 되면 고등부가 잘 되는 것이고 고등부가 잘 되면 대학부가 잘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 고등부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너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로비에 서 있는데 중학생 하나가 새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중등부. 그래서 베니시 목사님께 새 친구 데려왔다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 교육부서가 너무 힘들었는데 새 친구가 왔다고 하니까 마음이 너무 뿌듯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제 부서도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한 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협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부서 내 부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곧 있으면 여름 그 학예 수련의 기간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관심을 가져야 돼요. 협력해야 돼요. 도와줄 일이 없는가 생각해야 돼요. 제가 어릴 때 생각해 보면 중등부 때 수련회 갈 때요, 그 권사님들 그 자기 자식도 없는데 따라오셔가지고 다 그 고생 같이 하시면서 밥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요, 대학원에 돈이 없어서 새벽기도 겨울에 너무 추운데 난방을 안 해요. 하나님 나라 복음 위하여 수고하고자 복음의 길을 위해 나선 주의 종들인데, 마땅히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관심 가지고 그들을 위하여서 기꺼이 우리의 가진 것을 내어놓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하나 되어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맞춰지는 공동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복음이 복음되지 아니하고 기쁨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을 뛰게 할 수 없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복음으로 인하여 제 심장이 뛰게 해주십시오. 힘있게 뛰게 해주십시오. 죽는 날까지,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복음을 위하여 기꺼이 나 자신을 드리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오직 주님의 죽으심과 그 부활과 승천과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오늘 하루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